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밖에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밖에 일을 잘하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포괄적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혜는 아주 다양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지혜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성화와 거룩한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그러면서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대하는 태도와 또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풀어가야 하는지를 잠언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밖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안에서의 일과 밖에서의 일을 본문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밖에서의 일 또는 이 밭의 일은 집안의 일과 집안으로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영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놓으면 아주 동영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에서처럼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냥을 즐기고 바깥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야곱처럼 집안에서만 머물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음식 만들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기질이 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야곱은 기질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다,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에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밖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외향적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야곱은 좀 내향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밖의 일을 하는데 불리할 수가 있어요. 동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좀 내성적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성격에서 오는 이 어려움이 사회생활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경이 좀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성도 좋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자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실수의 횟수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대구에 결혼식을, 처조카 결혼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처남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거의 한 은퇴를 훨씬 지났죠. 70, 김현석 집사님 연세쯤 되지 않겠나 싶은데 포스코에 일을 다니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오란대요. 가만 봤더니 꼼꼼하게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격은 좀 내향적인 것 같고 기질이 조금 좀 여성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아주 그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자기 밑에 뭐 시립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자기의 지시를 다 받는다면서 그만큼 일을 꼼꼼하게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뭐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덜렁대는 그런 외향성은 또 실수할 확률이 또 높지요. 야곱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끓이는 소년이었지만은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양치는 일을 할 때에는 사업가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삼촌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외삼촌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현대그룹의 설립자인 이 정주영 밑에서 일하던 이명박이가 회사를 크게 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그런 탁월한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게 있지만은 이명박으로 통해 가지고 회사가 더 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의 특유의 이 꼼꼼함과 욕심과 끈질긴 근성으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야곱 하면은 그러니까 꼼꼼하지만 욕심도 있고 끈질긴 어떤 그런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동영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준비하는 것과 운영이라든지 또 경영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밖의 일을 잘 경영하라, 밖의 일을 잘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밖에서 다스리는 것은 밭에서 준비하는 것이며 밭의 소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잘해서 밖의 일을 잘해서 좋은 그런 소출, 많은 소출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밖에서의 일이 잘 되어서 소출이 많고 또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일과 밖의 일을 오늘 여기서는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하는 이유는 대단한 지혜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꾸기도 하지요. 순서를 뒤섞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순서를 제 위치에 놓는 것을 딱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밖의 일을 잘하고 그 다음 집안 일을 잘하는 것이지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동시적으로 이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집안 일을 잘한다 한들 집안의 기둥으로서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과도 같아요. 집안 일을 잘합니다. 집안도 깨끗이 잘 치우고 청소도 잘하고 물건도 가지런하게 재놓고 그죠? 청소 아주 방바닥도 반들반들하고 깨끗하고 아이들도 막 반듯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밖의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이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는데 여성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말하지요. 이때 경제를 책임진 여성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밖의 일이 잘 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직업의 일을 의미합니다. 내 직업이 잘 된다. 내가 좋은 직업을 얻고 내게 맞는 직업을 얻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밖의 일을 잘하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공부도 뭐 학문적인 공부냐 아니면 기술에 관련된 공부냐. 기술에 관련된 공부는 기술을 잘 익히는 거예요. 학생은 기술을 공부하는 원래 대학생이라면은 뭐 공대를 다닌다면은 공대는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술을 잘 배우는, 그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 직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그 일을 맡아서 그걸 꾸준하게 성실히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내는 것, 이게 바로 밖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의인이 터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밖의 일입니다. 밖의 일이 잘 안 된다면, 의인이 터가 없다면, 물론 여기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신앙의 어떤 그런 근본을 의미합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직장의 일, 그 직장의 일이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밖에서 하는 그 경제를 위한 일이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밭의 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밭을 잘 갈고 씨를 뿌리고 적절한 때에 수분을 공급하여 수확하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밭을 살 때도 토양의 질을 알아야 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지를 알아서 광수를 생각하고 또 그 토양에 어떤 곡식이 잘 자라는지를 알아서 씨를 뿌려 가꾸는 것이 최고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였고 또 성실과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농사꾼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학생에게도 가장 게으른 것은 뭡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게으른 거, 될 대로 되라는 거.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중요하거든요. 때를 잃어버리면, 농사도 그래요. 때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때를 잃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하려면은 몇 배나 더 힘들어요. 예. 학생 때 놀다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대학 가야 되겠다. 그 공부하면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안 지나고 그래서면 머리가 돌아가는, 그게 잘 돌아가면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 게으른 것이 농사꾼에게도 그렇고 우리 학생에게도 그렇고 직장인에게도 그렇고 제일 큰 적이 됩니다. 일단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는 근근히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나 욕구가 없고 그저 먹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아주 비참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나 준비한다는 말은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며 방법과 지혜를 짜내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고삐를 딱 쥐고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과도 같아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는 지혜롭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생각이 반듯하여 허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의를 베풀고 길쌈을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밭을 사서 가정의 산업을 일으켜서 더욱 부강하게 하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털옷을 지어서 종들에게 입히고 종들에게 의로운 말로 교육을 시키며 종들도 주인처럼 반듯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밖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2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왕의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잘하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의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 일에 능숙함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는 왕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알고서 스카우트한다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에 노예 신분인 장영실이 세종 임금에게 스카우트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영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간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간비 알죠? 관에서 관리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너무 좋은 거야. 기술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기 중앙에 있는 저 서울에 세종 임금의 귀에까지 들린 거야. 세종 임금이 귀가 확 뜨인 거야. 근데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누군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너무나도 궁금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꿈꾸는 이 나라에 저런 인재가 필요해. 그러면서 장영실을 불러서 테스트 해봤더니 정말 이 조선이 제일 가는 기술자인 거야. 그래서 스카우트하는 거야. 그래서 장영실은 그 다음부터 왕의 남자가 됩니다. 장영실이 얼마나 재주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재주와 능숙함과 성실함이 소문이 나서 왕에게까지 들려지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신분은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고귀한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맞는 일을 찾아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능숙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처럼 연습 또 연습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손흥민 선수라든지 야구의 장효자라든지 또 선동열이라든지 양신이라고 하는 누구죠? 양준혁이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타고날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연습벌레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밤에도 장효조 선수는 정말 밤에도 배트를 들고 타이어를 치고 연습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래서 그 연습과 그 훈련이 너무 싫어서 자기 아들은 야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구를 안 시켰잖아요. 그 아들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습하는 거다. 자기들처럼 이렇게 피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 또 연습, 훈련 또 훈련,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훈련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능숙함을 얻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신이 하는 박해 일에 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이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목장이는 할 일이 많습니다. 양털을 깎아야 하고 양젖을 짜야 하고 양들을 인도해서 풀을 뜯게 해야 하고 물가에서 물을 먹여야 합니다. 발톱이 길면은 발톱을 잘라 주어야 하고 저녁이 되면은 양우리에 몰아넣고 늑대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병든 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아픈 양을 골라내어서 분리시켜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양들이 먹을 건초를 준비해야 하고 양우리가 춥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써서 양들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산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이 잘 될지 어떨지를 생각해서 저녁에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퇴근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끝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퇴근하고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저녁 때문에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낮이나 밤이나 그 일을 생각하고 마음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도 놓지 않은 채 자신의 일을 골몰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립니다. 일이 잘 되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잘 되어야. 힘도 필요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또 사회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콜링인데 이 콜링은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직업을 콜링, 부른다,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vocation, B-O-C, 복, 이것도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vocation, 콜링, 이게 다 부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죠. 부를 숫자. 소명입니다. 모두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직업이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직업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칼빈주의 정신을 굉장히 잘 물려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그 기독교가 네덜란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칼빈주의 그 신학이 그분들의 정신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직업 정신에서도 칼빈주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불경기를 만나서 정말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이래 있을 때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향하여 달리고 있을 그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는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늘로부터 자기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만드는 사람,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사람, 또 보석을 제공하는 사람, 각가지의 그런 직업을 다 하늘로부터 부여를 받았는데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분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하늘의 소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이래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직업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직업을 가지고 8시간 일을 하면은 자기는 4시간만 일하고 그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 4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4시간만 일을 하고 그 4시간 일한 것을 받아가고 그리고 직장 없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또 4시간 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황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직업 정신, 콜링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업은 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성실과 가치 체계가 하나가 될 때 일에서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가더라도 자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도 더욱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밖에 일을 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집안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동시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일하는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남편은 더욱 밖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박봉으로 아내는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서 가정의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 일을 잘하게 되는 것도 지혜요, 그 다음 집안의 일을 잘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깥의 일을 잘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밖에 일을 잘하는데 안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한 밖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남편이 밖의 일은 잘하고 또 뭐 아내도 밖의 일을 잘할 수 있겠죠. 밖의 일은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그냥 엉망이야. 아이들도 막 그냥 엉망으로 자라고 막 버릇없고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근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장판이야 가정에. 그러면 바깥의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한 그 밖의 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다든지 가정의 불화가 계속된다든지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바깥일을 잘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우 크게 강조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부흥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도 아주 크게 잘 이루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외치는 슬로건이 밖으로였습니다. 밖으로, 밖으로. 외적으로 크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시대와 같이 동일한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무중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밖으로 밖으로 밖의 일을 잘했습니다. 김무중 씨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밖의 일은 잘했지만은 안의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 조그만 법규를 어기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법을 지키는 그 일을 잘못해서 거기에 그냥 걸려서 온 정치인들이 막 들깨가 사체를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뜯어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깥일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밖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내면의 성장을 무시했습니다. 교회가 내면을 말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대적으로 내면의 빈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내면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만 추구했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열에 서서 같이 그냥 등장하고 자기도 비판의 대상인데 비판하는 사람으로 서서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일로서 바깥 일도 잘해야 하고 내적으로 가정과 내면의 일도 잘해야 합니다. 전도도 잘해야 되지만 내면을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의 내면이 영적인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싶고 세상을 향한 물욕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깥 일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일단 밖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또 자신의 내면도 살펴야 하고 가정도 살펴야 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잘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밖의 일을 잘합시다. 그리고 아내 일도 잘합시다.